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신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4일째가 되었는데 우리 직산교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새롭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로 원대한 아주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마지막에는 꼭 그 꿈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로 계획을 잘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결심과 꿈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모쪼록 2025년에 이 새해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모든 꿈과 목표를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가는 정말로 멋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그 등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년 연초가 되면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전망하는 말들을 하죠.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한 해 경제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날씨가 어떠할지를 확인하기도 하죠. 일기예보를 보면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측과 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항상 예측하는 그 일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왜 이렇게 예측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미래를 엿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엿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마틴 반 크레벨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예측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로 바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해 보려고 시도하는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전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대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 어떤 샤머니즘이나 점성술이나 로마 시대의 어떤 신탁이나 해몽과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였죠. 이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가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로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이 AI가 떠오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싶어하고 미리 전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미래를 엿보고 싶은 욕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 크레벨드 박사님이 이 책에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철학자인 이 토마스 홉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공포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끝없는 공포가 무엇일까요? 죽음과 빈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앙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간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이제 토마스 홉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반영되어서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래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내다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미래를 알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고 예측하는 일은 꼭 지금 이 서양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서양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매우 중요한 덕목, 이 삶의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어의 위령공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무원려 필류그느라. 임무원려 필류그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항상 내다보지 않으면 필류근우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큰 근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장래일을 내다보고 준비함으로 이 앞으로 닥칠 근심과 염려를 대비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지혜로 여기고 그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질 것인가? 올 한 해 내 삶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이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감된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장래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신 바벨로니아 대제국을 건설한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이 고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뭘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미래. 그것은 그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였고 두려움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제국을 존속시킬 것인가?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신상의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무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그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 장래의 일, 앞으로 될 일이 어떠할지를 정말로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지금 번민해서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람도 똑같이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을 표현한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1절에 기록된 그 마음이 번민하다와 같은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뒤숭숭합니다.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이 있죠. 이 바벨론의 왕도 애굽의 왕도 지금 모두 마음이 뒤숭숭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란하고 그들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했는지 둘 다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똑같이 그들이 평소에 아주 신뢰했던 바벨론 궁에 또 애굽의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이 꿈이 무슨 것을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그 꿈이 뭔가 나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장래일을 능히 아시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각각 이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다니엘과 요셉이죠. 이들은 각각 그 당시의 왕들이 알지 못해서 정말로 번민하던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해서 장차 그들의 앞에 펼쳐질 장래의 일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풀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장차 경험하게 될 당신이 보게 될 그 장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왕이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요. 후일에 될 일을 왕께 알리시려고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려고 이 꿈을 주었다라고 이 두 젊은이가 왕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꿈과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다니엘은 금은동철 그리고 열국의 미래를 그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예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뇌가요, 강제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아주 과잉적으로 각성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되니까 뇌가 긴장하면서 그냥 편하게 잠들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근심 걱정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골똘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제 이거 하나였는데 막 생각들이 걱정에 걱정이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번민하는 상태인 거죠. 정말로 무수한 생각들과 점점점 큰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 데이비드 카버넬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의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뇌가 그 걱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것을 걱정의 속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이 뇌가 걱정을 만들어내서 부풀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얽히고 설키게. 그래서 걱정의 속임수를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래요. 미래를 확신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내 앞으로의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꽂히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저 경우의 수를 생각해요.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번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느부갓네살과 바로처럼 혹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어두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내 삶의 다음 스텝들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참 좋은데 항상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상황,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조건, 기대했던 타이밍, 그것들이 다 맞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꼭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번민하게 돼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내 삶에 펼쳐질지 모르니 더욱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나 바로처럼 마음이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래에 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로는 그런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번민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이 각각 그 왕들에게 이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순히 그 예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먼저 그들의 왕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30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내가 지금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도 역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 장래에 될 일을 왕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요셉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인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분만이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이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아시고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아시며 그 장차 우리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측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지롤라모 카르다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제 인류가 이제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시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통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통계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도 이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통계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지롤라모 카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수학자는 아니고 원래 직업은 의사였대요. 이 의사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 장티푸스를 발견했고
뭐 여러 가지 이 치료의 획기적인 그 치료 방법을 제시했던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이 이 숫자와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분이 이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이 확률이, 그때는 이제 확률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지만 어쨌든 내가 이 주사위가 그 나오는 그 숫자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확률에 대한 최초의 도서인 이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까를 예측하는 일에 이분이 아주 이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숫자를 통해서 예측하는 일과 함께 점성술에도 아주 깊이 빠져 있어서 당시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6세기의 사람인데, 이분이 말년에는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예측했냐 하면, 나는 내가 죽는 날을 안다. 자신의 죽는 날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1576년 9월 21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날짜가 다가오자 이분이 곡기를 끊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해요. 실제로 그 날짜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기가 죽는 날짜가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곡기를 다 끊고 그날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많은 주변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그 기괴함, 이 괴짜스러운 성격을 생각한다면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 이런 괴짜 수학자의 광기 어린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다 분석해서 예언에 대한 구절들을 분석했는데, 구약에는 1239건, 그리고 신약에는 578건의 예언이 등장하고요. 이것을 성경절로 구분해 보니까 8351절이 다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 성경절이 31,124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8,351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분량 가운데 3분의 1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분량이 다 예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인 이 성경이 이처럼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언이 성경을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또 어떤 의도를,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그분께서 의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예언을 미리 알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로부터 들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를 7년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그 미래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장래일을 아시며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깊이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이 베드로의 겉면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깊은 안개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밝은 빛 되는 그 예언의 말씀, 이 샛별과 같은 성경 말씀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235장 찬미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두렵고 어둡고 불안한 이 세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빛대는 성경,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확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